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 오늘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제 경우는 아마 우리 가족들이겠죠. 가족 중에서도 제 아내겠죠. 누가 제일 잘 아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칭찬해 줄 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책망은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있었죠. 어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좀 다른 지도를 가져왔는데 저기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해 보여서 이쪽에 그리스, 현재 이제 소아시아, 저쪽 이제 터키죠. 거기서 쭉 보게 되면은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해서 두아디라, 사대. 지난주에 사대 했고요. 오늘이 빌라델피아인데 이 사대하고 빌라델피아는 가깝죠. 그렇습니다. 실제 거리가 한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뉴저지에서도 필라델피아 가까이 있잖아요. 펜실베니아로 넘어가면은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여기서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자동차로만 한 2시간 가는데 킬로미터로 하게 되면은 한 14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필라델피아에 가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사대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당시 빌라델피아는 어떤 도시였는가 한번 보실까요? 말 그대로 이름을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 보시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필리스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아가페 또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거기 필레오는 우정적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오늘날의 필라델피아 도시도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입니다. 이런 도시가 세워졌고 아주 좋은 뜻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그것은 땅이 비옥했습니다. 활화산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거기 용암이 흐르는 것도 있고 땅이 비옥해서 거기에 특별히 뭐가 잘 됐나 하면 포도 농사가 매우 잘 됐어요. 그리고 무역 도로가 뚫려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상업이 매우 활발했던 도시고 특별한 것은 스포츠를 즐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많이 가서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살면서 상업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길드, 그 조합을 만들어서 상업 활동을 했는데 그 조합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길드들, 조합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대지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여진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이미 그곳에 살다가 지진이 너무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기록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 하면 3가지의 묘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분, holy. 두 번째 진실하신 분, holy and true.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모든 것과 구별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신이 많지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더러움이나 죄나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궁전 살림을 맡고 그 왕가의 그 보고를 맡은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킴입니다. 어디 가서 엘리야킴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김 엘리야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주 뭐 괜찮아요. 김 엘리야킴인데, 이 사람이 이 직분을 맡게 될 때에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거기 파워포인트 보고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럼 이것은 열쇠를 가졌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파워와, 그러니까 힘과 권세와 오토리티,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키 가진 사람밖에는 열 수 없어요. 열고 닫는 것은 키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냥 단순히 왕가의 재산 또는 그 보고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윗의 영토, 다윗의 키, 다윗의 영토,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왕가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하지가 못하고 중단에 끊어지잖아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에서,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선포되면서 결국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다가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면서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의 성취이시고 새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시며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가 열쇠를 가지셨어요.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며 축복을 해 주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칭찬은 뭐냐면 작은 능력이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칭찬이에요. 8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은 외모로 볼 때에 숫자가 적고 힘이 없고 문제와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교회의 그 사이즈도 작았을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대교회는 원래 큰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칭찬을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럼 왜 이 인내해야만 되는 상황이 부딪혔나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유대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앞서서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 한 번 또 나왔죠. 어디에 나왔죠? 정확하게 다 맞추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그걸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거짓을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배제시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도 고발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칭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내가 작은 능력이지만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제 대적하는 자가 내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 증거하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 앞에 와서 굴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보상과 축복이 있는데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장차 시험의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에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 역경은 어느 때나 찾아오죠? 아마 어쩌면 지금 그런 시험과 유혹 또는 시련에 봉착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시험이 들이닥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여버려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보셨어요. 작은 능력이지만 믿음에 신실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인내의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칭찬하시면서 이 약속, 축복과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의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유대 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잖아요. 이들은 본래 어디를 가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계속하기를 원했죠. 왜?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유대 회당들이 그들을 향해서 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잠궈버렸어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 유대인이라도 못 들어온다. 쫓겨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회당에는 못 들어갔는데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이거 뭐냐 하면 회당에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그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회당에 못 들어가요. 이제는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외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달 때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속 막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자꾸 문이 닫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다른 문을 여셨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길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럽 대륙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앞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헬렌 켈러죠. 태어나서 이 2살이 되기 전에 시각, 청각, 언어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 읽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유대교회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활발하게 펼쳐지게 하시고, 그 키를 닫고 열고 하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다. 예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신실한 믿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필라델피아 교회.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던 필라델피아 교회. 그 앞에 뭘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구원의 문, 또 기회의 문, 하나님의 선교를, 전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그 앞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때에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안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렵게 힘들어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마지막으로 권면과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영상 스크린에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님 보실 때도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었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게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놓지 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이미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져 있게 되어 있는데 너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내가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뜻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 신앙의 확신, 신앙의 승리자는 누가 되느냐?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래서 이기게 되면 이걸 온전히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성전의 큰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이 신전을 짓고 할 때에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지진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진이 들이닥치게 되면은 두려워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집안에서 다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하나님 성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성전에 그 기둥이 되게 하리라. 흔들림이 없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거기서 승리함을 끝끝이 지켜내는 그 기둥. 이 기둥은요, 그 strength만, 힘만, 굳건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honor입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신자, 기둥과 같은 일꾼, 기둥과 같은,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분은 참 기둥 같은,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다. 그런 칭찬, 그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코 나감이 없이 그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 이 이름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가치를 얘기하고 소유를 얘기해 줍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이 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은 자들. 여러분 이거 받아야 돼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길인데 결국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히 누리게 될 이 상을 바라보고 믿음 끝까지 지키게 되면 천국에 이를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모으셔서 오늘 이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이웃에 가까운 곳에 지척기관 교회들이 많습니다. 마치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겨우 50km 떨어져 있어요. 필라델피아까지, 여기서 필라델피아까지 내려갔는데 3분의 1 정도만 내려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교회지만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50km 밖에 떨어진 곳에 있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 산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필그림 교회 성도들가 돼서 우리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의 믿음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